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예언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선포되다가 갑자기 22장에 와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한 선포가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맞물려 움직이다 보면 이게 주변 나라에 일어나는 일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관하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이 예언이 있고 이 말씀대로 되고 나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 거냐? 소란하고 떠들던 성, 즐거운 하던 고을이여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건데 왜 경고를 받았냐면 너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떠들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렇게 축구 경기 보면 차 위에 올라가고 옥상에 올라가고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 똑같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뭐 강가에 가고 넓은 뭐 광장에 가고 음식점에 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좋아할 거야. 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공격하세요. 아수르를 한번 뒤흔드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합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기 정말 직전까지 몰아갔는데 갑자기 철수해요.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 본국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장수와 군인들이 다 철수를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좋다고 막 축제를 벌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럴 거를 이미 아세요. 알면서 뭐라고 경고하냐? 그때 즐거워하던 거 좋았지. 근데 좋아하면 안 돼. 그거 마지막 기회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의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냐? 3절에 보니까 너희 관원들도 다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고 멀리 도망한 자들은 걸려가지고 발견돼서 또 결박당하고 도망치다가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나라가 망하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수르 군대가 철수를 했으니까 좋다고 축제를 벌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진짜로 잡혀가서 죽게 될 거야.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서 지금 숨통이 트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그리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지면 전쟁을 통해 벌하신다 하셨으니 너희들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끊겠다 하셨고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벌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으로 알아들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났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매를 맞다가 한, 한 5대만 더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딱 멈췄어. 갑자기 선생님이든 뭐 부모님이든 열받아갖고 막 때리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매를 그친 거예요. 살았어. 겨우 살았어. 그러면 이 아이가 최소한 그 양심도 있고 감각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 알아서 무릎 꿇고 삭삭 빌고 있거나 반성문 쓰고 있어야지 부모님이 됐다. 여기까지 하자. 다음부터 똑바로 해. 그러고 끝날 거 아니냐고. 근데 거기서 진짜 빠따를 후들어 맞고서는 막 거의 죽을 때까지 갔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갔어. 그랬더니 와, 죽을 뻔했네. 아싸 좋다. 그러고 또 신나게 게임하고 예? TV 보고 막 예, 난리를 치면 다시 부모님이 오면요. 얘는 진짜로 죽습니다. 진짜로 어디 하나 부를 때까지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근데 정작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 이 장면을 향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나 보지 마. 나는 뭐라고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나는 울 거라는 거예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울고 있는데 뭐 위로가 되냐? 우리 다 같이 울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니들은 지금 좋다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잔치를 벌려? 군대가 물러갔다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5절 이하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에다가 그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번에 전화 받고 돌아와서 예, 왔는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여? 아니 좋다고 지금 놀고 있어? 이때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때부터 5절 이하에 뭐라 합니까?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비롯한 열방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칠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진짜 좋아요. 그러면 진짜 찐찐찐 마지막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나게 놀고 있다가 부모님 이제 선생님이 갔어. 전화 받고 갔어. 이제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왔네? 딱 회초리 들고 왔네? 그럼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게임기 내려놓고 TV 끄고 삭삭 빌어도 지금 이제 한 대는 맞겠지. 그래도 죽도록 맞진 않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에 7절 8절에 보면 병거는 아름다운 골짜기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 병거를 이제 골짜기에다 세워놓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성을 무너뜨려서 저들이 지지하는 걸 막고요. 거기에 그 골짜기를 파고요.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아수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봐요. 군대 물러가면 기분 좋은 거고요. 군대 쳐들어오면 전쟁 준비하는 거고요. 이기면 좋은 거고, 지면 아쉬운 거고.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한테.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전쟁 준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몇 번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다 모집해요. 지금 적군이 들어오는데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똑같은 일을 시켜요. 지금 뒤에 나중에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걸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전쟁해봐야 지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회개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뭐라고요? 어차피 죽을 거면 오늘 먹고 죽어 이랬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아예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요? 전쟁 준비 다 해놨어. 한번 힘써 싸워보는 거야. 이기면 좋지. 지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라고요? 오늘 밤 먹고 마시고 즐겨.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돼 있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너희들 용서 못한다. 그냥 죽어라. 전쟁에서 나라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건 어떻게 안 되겠다.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도 용서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를 들다가도 잠깐 멈추고 다시 돌아왔을 때 회개 안 하고 있으면 또 매를 드는데 그때도 마지막이라도 정신 차리면 어떻게든 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빌지를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와중에 오늘 15절 이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냐?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뭐 했냐? 자기가 나라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니까 자기 무덤을 왕의 무덤 터에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이가 없어서 너는 누군데 거기다 무덤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야? 너는 왕족도 아닌데 왜 왕족 무덤 터에다 네 무덤을 만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리하게? 너가 뭔데? 심지어 지금 나라는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 권력, 자기 명예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제거. 너 그 무덤에 이쁘게 만들어 봐요. 너 거기 못 들어가. 너 나라에 잡혀갈 거고 거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울 거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겠냐? 그를 향해서 22절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둬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한테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에게 견고하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좋은 걸 받고 있어도 제거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요. 그 자리를 대신 물려줘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길 때요. 하나님은 저들이 잘못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너가 맡아서 해라. 쟤는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김처럼 선택받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종.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우린 절대로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될 때 하나님이 택함 받고 그래서 이 위기에 건진 받고 저렇게 잘못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의 권력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를 나에게 넘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내가 예측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하기 전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지금 뭐 할 때다. 지금 뭐를 먼저 해라. 전쟁 났는데 전쟁 준비를 하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부터 하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뭐부터 하랍니까?
기도부터 해.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지금 잘 풀린다고 좋아할 거 아니야. 지금 마지막 기회인 거야. 그러니 기도해야지. 여러분 주일 낮 오늘 예배 시간을 봤잖아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다른 데 비결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고요. 정말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있는 장면이 무엇이냐,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 전쟁에서 이긴 것 같아? 아니야, 마지막 기회야. 전쟁 준비로 정신없어? 아니야, 기도 먼저 해야지. 지금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교체하실 거야. 다른 사람으로 바꿀 거야.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어지러운 세상에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전쟁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고, 너희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 자리를 뺏어서라도 너희한테 줄 테니, 너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너희에게 귀한 일들을 내가 맡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의 종이 되고 나를 주인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저 기도해라, 그저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 내가 왕으로 살아가기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오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모릅니다. 지금 이게 기뻐해야 되는지 슬퍼해야 되는지도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오늘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를 택하사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쟁 같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될 것이요, 복된 한 주가 될 것이요, 기적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 중보의 제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